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냥 우리 모양 이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마치 한 몸 같은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팀워크 좋은 팀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마치 한 몸 같다, 한 몸같이 움직인다, 한 몸같이 플레이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축구에서 보면 예를 들면 공격을 책임지는 공격수가 있고 수비를 책임지는 수비수가 있고 그 중간을 책임지는 미드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대를 책임지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와 그리고 수비수와 골키퍼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확 움직일 때 강력한 팀이 되고 정말 좋은 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마치 한 몸같이 함께 결정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섭리하십니다. 마치 단독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도드라진 것뿐이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도드라지지만 여전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움직이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는 시간에 성자 예수님만 도드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움직이고 계셨고, 그리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마치 일체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도 마치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한 몸처럼 하나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는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시는데, 그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한 몸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관계의 면에 있어서 마치 한 몸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부로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치 한 몸 같은, 하나 같은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행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원래 있었던 곳에서의 그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행,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의 영혼은 죽는 그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이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몸처럼 지내면서 그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따스함과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 각자의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그 품에 있을 때 이미 삼위 하나님이 마치 한 몸처럼 지내는 그 속에서 있는 그 행복, 그 따스함,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느꼈던 그 행복을, 그 따스함을,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몸을 물에 담글 때 느낌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몸을 담그는 걸 좋아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중탕을 잘 안 가지만 대중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담고 하고 좋아하시죠? 네, 저만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대중탕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않는 분들이 할지라도 여름에 계곡이나 바다에서 이렇게 물에 몸을 확 담그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좋을까요? 어린아이들은 더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는 어제도 욕탕에 물 받아놓고 막 학교에서 수영장 한번 갔다 오더니 너무 아쉬워가지고 욕조에 물 담아놓고 수경 쓰고 이렇게 애들은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왜 우리 몸은 몸을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걸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DNA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는 그 양수, 그 물속에서 헤엄쳐요. 임시 9주째부터 그 몸 전체가 굼실굼실하면서 헤엄친다고 그래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기는 엄마의 따스함과 엄마의 사랑과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좋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어내서 그냥 튕겨 나와서 살게 되어질 때, 그러다가 물에 우리의 몸을 담그게 되어지면 우리 몸의 DNA가 엄마 그 양수 속에 있을 때 느꼈던 그 따스함, 그 사랑, 그 편안함, 그 행복을 쫙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혹은 자녀 간에 성도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맺고 좋은 관계를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 영혼의 DNA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품에서 느꼈던 그 따스함, 그 사랑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에서 시인은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 그 따스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뒤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좋은 관계를 누릴 때,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누렸던 그 따스함, 그 행복,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이 그 따스한 관계 속에, 그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삶 속에, 그 영혼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복을 마치 향유와 같다고, 그리고 새벽 이슬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향유는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이슬은 그 여행객들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그 사막을 만났을 때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뭐냐? 어떤 일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치유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혹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광야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지치고 낭망이 되고 힘이 빠질 그때에 좋은 관계 속에 우리가 탁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영혼을 촉촉하게 만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황리와 같은 치료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새벽 이슬 같고 향유 같은 좋은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는 마치 새벽 이슬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쫙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기도원 사사기 때만 제외하고 이슬이 내릴 때 어느 한 곳에만 내립니까? 아니요, 전역에 쫙 내려요. 촉촉하게 싹 내립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새벽 기술 같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느 한 특정 영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싹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복이 임하나?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여기질 만한 그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시편 133편에는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헐몬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 거리상으로 헐몬산과 시온산의 거리는 320km 떨어져 있습니다. 320km. 그러니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이 헐몬산이 꽤 높은 산인데 헐몬산에서 내린 그 이슬이 320km 떨어진 그 시온산에 내린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320km 떨어진 곳까지 이슬이 내린다? 헐몬산에서 그 내린 이슬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내린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때 내릴 수 없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복은 내릴 수 없어, 이런 은혜는 내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까지, 그 복까지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다 아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치 한 몸같이 그 좋은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한순간에 딱 한번 잠깐 그 한 몸 같은 그 관계가 딱 끊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그 관계가 깨어진 순간이 있었다고요. 그 순간이 언제 순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자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한 몸 같은 관계를 깨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단절시킨 거예요. 그 순간에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성자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고통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그 한 몸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 그 사랑, 그 따스함이 사라져버리는 그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만 그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고통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억지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억지로 관계를 단절시키고 엘리엘리와 사박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해야 했던 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을 이미 성자, 성부, 성자 하나님이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질 때 그 아파하는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십니다.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치유시키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는 그냥 얼굴은 다 화장하고 와서 옷 깨끗하게 입고 와서 멀쩡하게 보여도 깨어진 관계 속에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속은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속은 그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으로 이미 속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그 관계 상태로 그냥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는 그냥 깨어진 관계로만 남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심장병이나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유대감 형성이라는 거예요. 유대감을 관계를 좋게 맺으면 그런 걸 극복해내는 몸의 기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것보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그 몸의 면역 기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폭만 매일 10번 해줘도 정신병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폭만 열 번만 매일 10번 해줘도.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암을 이겨내고 그 몸에 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그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깨어진 관계는 우리의 육신에 악영향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도, 우리의 그 영혼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다 흘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가진 채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깨어진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깨어진 관계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일상이 깨어진 관계니까 그냥 받은 은혜 순간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깨어진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회복하려고 어쨌든 몸부림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예배 참석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군가 대판 싸우고 나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목사인 저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도. 싸워야죠. 예. 싸워서 쟁취를 해야죠. 농담입니다. 싸웁니다. 언성도 높이고, 뭐 신경전도 하고. 그런데 느끼는 건 뭐냐면 싸움하고 나면 제 영이 막힌다는 거예요. 묵상도 안 되고 설교 준비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혹시 설교를 듣다가 이번 주는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되면 목사님 지난주에 부부싸움 하셨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 된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18년 전에 결혼하는 그 첫날 결혼식 마치고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잘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줬던 본문이에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 7월 달부터 2023년도 내년 사역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사역을 놓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주셨어요. 가정 회복.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그래 웃고 감동도 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아서 돌아가는데 깨어진 관계 속에 있으면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30, 40대 가정을 대상으로 홈빌더 사역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래도 소그룹으로 하면 5명 이상은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 되면 부모들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마더와이즈 사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 안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시댁 친정과의 관계, 그 친족들과의 그 관계, 깨어진 관계 상태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윤활유 역할도 하고 그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행동 쉽지 않습니다. 노력, 몸부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가 깨어질 때는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어져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간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반응이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가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가만 놓아두자냐고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관계 변화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징조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사실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몸부림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깨어진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시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은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도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일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상처와 오해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서야지 머리는 동의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목사님만 하세요 돼요. 목사님만.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몸부림은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잘 보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지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이끌어서 특별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짜로 공기를 들어 마시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가을에 단풍을 즐기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일반 은총을 악인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푸실까요? 왜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서 누리게 하실까요? 속 좁은 우리 같아서는 그냥 일반 은총까지도 싹 빼앗아 버려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일반 은총을 입고서라도 돌아와서 그 일반 은총의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의 골을 메우는 것 처음부터 큰 것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큰 이벤트로 깨어진 관계를 복원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큰 이벤트를 해줄 마음도 생기지 않거니와 그렇게 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베푸는 것부터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면 다른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많이 주지요. 특별한 것들을 많이 줘요. 특별한 것을 많이 준다고요. 그런데 그 특별했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납니까? 특별한 것은커녕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 일반적인 것까지도 그냥 쌩 까버립니다. 안 줍니다. 그냥 안면 몰수해요. 대화도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냥 침묵, 잠수 타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골이 더 깊어지고 그걸 연결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관계를 놓아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거 주시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말을 길거리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해주죠. 쌩까지 안 까지 않습니까? 그냥 대답해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일반 은총부터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에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같은 근데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 목사님만 하세요. 그러게요. 왜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깨어진 관계 골이 너무 깊으면 그냥 말 섞기도 싫어요. 그 사람 뒤통수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지면 뒤통수 보는 게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로 계속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다 새어나가 버린다고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스함, 행복,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누렸던 그 좋은 것들, 그 새벽에서 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좋은 것, 그 향유와 같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만으로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감정으로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거나 먼저 다가가는 몸부림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의 힘으로 그냥 손이 나가는, 은혜의 힘으로 일반 은총을 베푸는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했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향유, 새벽이슬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홀몬산에 내리는 새벽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노예로 팔리기 전부터 그 형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결말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이었어요. 얼마나 요셉 속에 응어리가 적겠습니까? 저것들, 그 형들과 요셉의 그 관계의 깨어짐의 골은 세상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을 만큼 깊이 파였고 멀리 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결국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 회형들을 안고 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에게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을 꽉 채웠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결코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의 노예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예 시간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 동행했다고,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 좋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체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에 입어서, 재밌는 사실은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그는 종류로서 일반 그 곡식 사러 온 사람들에게 그냥 곡식 파는 것처럼 그들의 형들에게도 곡식을 팔아요. 일반 은총을 베푼다고요. 일반 은총을. 그냥 자기와 늘 관계없는 그냥 사러 온 사람, 이집트에 곡식 사러 온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일반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그 형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도 곡식을 판다고요. 일반 은총을 베푼다고요. 그 일반 은총이 계속해서 시작해서 특별 은총을 베푸는 단계까지, 그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 메꿀 수 없던 그 관계의 골이, 깨어졌던 관계의 골이 메꿔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릴 수 있는, 변질시킬 수 있는 그 요소들, 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요소들, 시기심, 질투심,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죄,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꽉 차 있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우리 좋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서 그 모든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접근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한 대짜로 놓고 화목해야 되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쉽게 변질되어질 수 있고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금의 기능은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쉬운 그 수많은 요소들을 막아내는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치기를 하는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 상태로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 깨어진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세워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회복하고 유지해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힘으로, 특별한 것은 일단 둘째치고 일반 은총, 일반적인 것부터 먼저 내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가 좋게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홀몬산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향유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 품에 품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몸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미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타격을 입었기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깨어진 관계의 골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의 손길을 내미는 그 첫 스타트를,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은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몸부림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결국 일반 은총의 손길을 내밀고, 그래서 결국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은혜까지 베푸는 관계까지 회복되어져서 헐몬살에 내리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이, 향유같이 내리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메꾸기 위하여, 깨어진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상처를 입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몸부림칠 수가 없고 일반론적인 손길마저도 내밀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함으로 그 건강하게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일반 은총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일반 은총의 손길을 내밀고 또 내밀므로 하나님 그 메꿀 수 없던 관계가 메꿔지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홀몬산에 이슬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임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임하게 하시고, 동료들 사이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임하게 하시고, 향유와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이 그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누렸던 그 따스함과 사랑과 좋음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홀몬산에 내렸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촉촉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승리 드립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고통이 임하는지 체험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유하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마음에 우리의 감정이 너무 다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관계를 깨버렸던 그 대상에게 일반 은총의 손길만들도 내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좋은 것들이 세워가 버린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회복되어진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반 은총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첫 스타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에서 또 부부 사이 속에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홀몬산에 내리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이, 향유같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속에,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온 우리 교회 속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